9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모세의 믿음편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 하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는 딱 두 가지 이것을 생각할 것이에요.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홍해 도강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으로 성인 남자를 숫자를 셌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0, 200만 혹시는 그것도 넘어서는 이 엄청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뒤쫓던 애굽 군대가 다시 합해진 이 바닷물에 몰살당한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어주심 그리고 우리의 세례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일들의 상징적인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을 때 이에 육지라고 해석이 되어진 원문은 크세라스입니다. 이것은 식물 혹은 마른 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육지라고 번역한 것도 의미 있는 번역이어서 바다에 상반되는 그런 단어로서 육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번역이 되겠지만은 조금 더 깊숙이 이 원문을 살피는 의미로 살펴본다면 마른 땅이다 이렇게 마른 땅 육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마른 땅으로 건넜으나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싶어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dry land라고 분명히 그렇게 번역되어진 영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원문에 가깝게 정확히 더 번역을 해본다면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그들이 육지를 지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실제로 바다 물이 다 사라진 밑바닥 그 자리가 아마도 촉촉하게 젖어 있을 법도 하고 또 그 뻘처럼 이렇게 되어진 바닥이 될 법도 한데 성경은 굳이 그 자리를 마른 땅이라고 고집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동풍이 불어졌어요. 동풍이 불어져서 이 물을 갈라버리고 그리고 그 거친 파도를 이 동풍이 막아서서 양쪽에 물 기둥벽을 이루도록 했으면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했을까. 아마 이런 바람의 영향으로 갈라진 이 바다, 이 육지가 다 말라버려서 마른 땅이 되어지므로
그 어마어마한 인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이 없이 속히 그 바다를 건너 나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을 보는데요. 여기서 모세의 큰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방향 지어서 나아가는 그 길 앞에 바다가 있음을 모세가 모를 일이 없었어요. 그걸 다 뻔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는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방향으로 길을 잡아서 갔을까?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방향 지어 가게 했어요. 사실 모세는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길을 잡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방향을 다시 잡아주셔서 모세가 그쪽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모세는 바다가 있는 자리로 이 백성들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의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바다에 어떤 배 한 척도 준비된 것이 없고, 자신이 그 사람들을 다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처럼 그 자리로, 그 방향으로 이 백성들이 이끌어 갔을까?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므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모세가 원망을 받았던가요? 백성들의 소리가 얼마나 커졌던가요? 뒤에는 엄청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선언을 하지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하고 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애굽 군대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쪽 방향, 홍해 방향으로 길을 잡아 가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었던 것이지요.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아주 큰 전차 부대를 이끌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도록 해 주셨으니까 그들의 손에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의 앞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바람을 일으켜서 갈라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 이것은 바로 애굽의 마지막 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의 사건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살려내신 유월절, 그리고 피 뿌림의 그 사건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살려내셨다. 애굽은 다 죽이셨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온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내시는데 내주겠는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자리 잡아주셨는데 어떻게든지 건너게 하실 것이다. 방법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 어떤 지시든지 완전히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 장애물, 그 난관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뒤를 쫓고 있는 애굽 군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살려내시고 앞에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해가 육지가 되어지는 기적, 육지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 그들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일을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다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페이란 라본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도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하다가라는 것보다는 시도하다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when tried to do so 그랬어요. try 시도하다 to do so 그렇게 해보기를 시도하다 이렇게 번역한 거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라기보다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일을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다 싶습니다. 이것은 카테포데산이라고 원문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물이나 파도가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킬 때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엿본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써요. 카테포데산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늑대가 아니면은 마귀가 어린 양을 뒤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덮칠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찢어 삼켜버리는 이런 철저한 파괴, 느닷없는 일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이 바다는 잠잠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좌우에 거대한 장벽이 이루고 있었던 이 홍해 바다가 애굽 군대가 바다로 들어오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삼켜버렸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졌다는 것을 이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의 도전을 흉내내다가, 무엇 때문에 흉내내요?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우려고 믿음 있는 사람의 도전을 흉내내다가 낭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나서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시도는 경계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홍해 도강 직전에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은 실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애굽 군대는 믿음이 없이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홍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믿음 없는 자, 그들 하는 일들은 다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 그들의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못할 일이 없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면 좋겠고, 그런 기도가 오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가볍게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